시편 107편은 시편을 5권으로 나눴을 때 제5권의 시작이 되는 시편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봉독했지만 설교의 내용은 전체 1절부터 43절의 이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에 가시면 꼭 시편 107편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묵상하시고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편 107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면요 꼭 107편 다 읽어보셔야 합니다. 시편은 총 몇 편이죠? 150편입니다. 이 150편을 5권으로 나눴고 그 5권의 시작이 되는 것이 오늘 시편 107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왜 시편을 5권으로 나누었을까요? 사실 학자들이 정확한 이유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모세오경과 연관을 지어 이 시편을 5권으로 나누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보통의 설명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율법적 역사적 정통과 그들의 신앙 체계를 따라 이 시편을 5권으로 나눴죠. 그리고 제5권의 시작, 바로 모세오경의 5번째인 신명기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7편은요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 마치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교훈하듯 설교했던 것처럼 이 시인은 우리 인생에 걸어왔던 길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며 그분께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치 시편의 신명기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 107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또 언제 기록되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조금 읽어보면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즉 바벨론의 포로 그 시절이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 남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그때에 아마도 기록한 시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반역마 일삼던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심판하고 그들을 포로 생활로 하나님 몰아내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다시 말씀대로 회복시켰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 안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8절, 15절, 21절, 31절 이렇게 43절의 총 9절 중에 4구절이요 똑같은 말씀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말씀이 8절, 15절, 21절, 31절 4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라고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1절에서 3절은 오늘 시의 도입 부분이죠. 하나님 구속의 은총을 입은 곧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노예나 포로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게 하는 것,
그들을 그 종과 그 포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그 포로 시절 가운데 하나님이 시간이 되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3절의 말씀처럼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신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이 묵상해 보면 마치 우리와 같은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모두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우리 안에 있는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또 나의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불러 모으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해답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절부터 이 32절까지는요 4가지의 문제가 있고요, 그 4가지의 문제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이 있었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 4가지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광야 사막길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메마르고 먹을 것 없고 목마른 그 땅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죽음과 직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도 식량도 없는 끝일 것 같은 이 사막 한가운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내가 무엇 때문에 걸어가는지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길을 가다 보니 신기루만 쫓다 보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정말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늘 흔들리는 기와처럼,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는 흔들리죠. 그런데 이 길을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누가 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은 하나님, 내가 좀 더 잘 살고 좀 더 풍족하고 좀 좋은 거 더 누리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른 길입니다. 바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신기루와 같은 세상을 쫓아갈 때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길은 진정 생명의 길, 복된 길, 바른 길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인은 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9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부르짖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만족해 하여 주실 것이고 목마른 우리 영혼 가운데 정말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길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길 대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10절에서 16절까지는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멸시함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 쇠사슬에 매인 쇠사슬에 매인 인생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깊은 절망과 흑암, 영적 어둠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갇혀 있는 듯한 환경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런 환경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책을 다 펴고 계실 테니까요, 오늘은 자막에는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흑암 가운데, 깊은 영적 어두움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갇히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는 삶, 하나님과 단절된 삶입니다. 11절에서 멸시함이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또한 거절한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주고 우리의 영혼을 풍족케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인생은 결국 죽음의 그림자와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절망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절 14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채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16절입니다. 그가 눈물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가진 모든 흑암은 깨어질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문들은 무너지고 담은 허물어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23절에서 17절에서 22절을 보면요, 미련함과 질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미련한 자라는 히브리어는요, 에월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리석은 육신적인 탐욕에만 몰두하는 방탕하고 탐욕적인 사람을 일컬을 때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생각지 아니하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여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많은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그가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을 보시면요, 제약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그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나를 지키고 이것이 나를 보호하여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미련한 자였지요.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그 앞에 무엇이 이르렀습니까? 바로 사망의 문이 이르렀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몸의 질병과 또 우리가 만나는 사건과 사고 앞에서는, 환경 앞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통장에 많은 돈이 있어도 비행기를 타고 가다 무인도에 떨어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도움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것은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만나는 문제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또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23절에서 32절은요, 폭풍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늘 순탄하지는 않지요.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는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성경책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의 인생길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고난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한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 찬양을 지었고 이 찬양을 노래한 김석균 목사님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 절망이 그에게 다가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고 그 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경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9절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에서는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어떤 환경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셔서 그 고난의 파도를 잔잔케 하여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항구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은 이렇게 우리 인생 전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33절부터 43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34절에서는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고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는 이 환난과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35절, 36절에서는요, 광야가 변하여 연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고 줄인 자들이 거기 살며 거주할 성읍이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아니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가 변하여 연못이 되어지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어지며 줄인 자가 거기 살며 거주하게 될 성읍이 바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궁핍한 자를 건져주시고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며 지혜 있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참된 지혜로 깨달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귀한 금요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